오늘 어쩌면 교회를 생전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믿으시다가 그 무슨 연고인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분이 계시겠지만은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신중하게 저의 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정중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을 크게 두 번만 크게 시작.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개인에게 어느 날 현실로 닥쳐올 그런 사건을 성경은 말씀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게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돈이 없고 거지가 되어서 병들어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 날마다 고운 배옷, 비싼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 음식을 잘 만들어 먹고, 돈 쓰는 행복에 극도의 만족을 느끼며 살던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이유를 물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래요. 물론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이 돈을 열심히 번 사람은 또 돈이 많아서 돈을 가지고 사는 범위가 넓습니다. 또 돈 쓰는 육신의 재미도 웬만한 재미와 비교 안 될 만큼 재밌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과 삶의 내용을 전부 돈에다 돈 믿고 돈 의지하고 살다가 무심한 강바람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돈이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좋았던 돈이 자기의 죽은 후에 영혼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해요. 죽은 다음에는 잘못 살았구나, 믿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잘못 알고 잘못 믿었구나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됐다 할 때에 돈만 믿고 살던 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에 그게 지옥불인데, 지옥불은 한 번만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꺼지지도 아니하고 내 영혼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에서 그 비참함과 고통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돈 쓰는 기쁨으로 나날이 살았는데 가는 세월 속에서 그가 죽었답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봤더니 자기가 먹다 버린 음식을 대문 밖에서 주워 먹던 거지였던 이름은 나사로, 그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저럴 수가 있을까? 내 대문 밖에서 얻어먹던 저 거지가 천당에 있네? 이런 인생의 반전의 역전. 그가 부축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님, 제가 지옥불에서 뜨거워 견딜 수가 없으니 저 나사로 보내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죽여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한마디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돈 가지고 너는 먹고 흥청망청 사치하고 낭비하고 음란하고 방탕했지. 그런데 내 종 나사로는 돈이 없지만 의지할 곳이 없으니 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예수를 잘 믿은 내 종이다.
내 종을 보내어 네 혀끝에 서늘하게 물 줄 수 없어. 천국과 지옥은 큰 구름이 껴서 왔다 갔다 안 돼. 너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돈에 의해서 행복했지만 나사로 거지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의 결론이 돈이었느냐 예수였느냐의 답은 천당과 지옥이었으니 너는 돈 가지고 행복했으니 돈 가지고 지옥불에 간 거야. 너는 아무 도움이 안 돼 하고서 주님이 답을 딱 막습니다. 이런 두 이야기, 하나는 돈을 엄청 벌어서 돈 가지고 육신의 때를 최고의 행복의 극도의 삶을 살 사람, 또 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했지만은 병들었지만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나사로.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써놨습니다. 조금 아까. 사람은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을 때 영적 존재를 지었다는 거. 이런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었지만은 영적인 존재는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자가, 생명, 산 영이요, 영원히 사는 영. 그래서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은 육신은 흙에서 썩지만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 죄인들을 놔두면 지옥 가니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본인이 담당하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살려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너무나 공격이 많으니까 마귀 시험이 성령으로 오셔서 다 이기고 성령이 끌려서 또박또박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와 계시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혹시 주무시다가 잠에 꿈을 꿔보셨었나요? 그 침대건 요 위든 누워 주무실 때에 내 한 사람이 또 꿈을 꿉니다. 분명히 내 안방에서 침대 위에서 요 위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누워 잤는데 꿈에 산에 가서 꽃 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막 굴 속에서 막 호랑이 만나서 도망치기도 하고, 분명히 왜 방에 있는 육신이 난데 왜 꿈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기쁘기도 하고 공포에 찔리기도 하고 그럴까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꿈을 꾸는 거 보면은 반드시 내 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 영이 막 기뻐할 수도 있고 꽃밭에서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런 시비극을 느끼듯이 말이에요. 예, 인간은 영원한 영적 존재를 지으신 거예요. 이 영적 존재가 아담이라는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인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응애 태어났어요. 애기 이쁘죠? 오르르 깎고 아가야 깎고 얼마나 예뻐요. 그 애기는 죄인입니다. 반드시 그 애기가 이제 커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 애기는 너무 슬픈 애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태어났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은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안 믿는 분은 그런 걸 몰라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배운 거예요.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습니다. 그 죄값을 짊어지고, 그리고 개인에게 죄에다 가니 야, 너 죄인이여. 네 죄를 근데 예수가 다 이미 용서해 놔서 믿어. 뭘 믿니? 네가 지은 죄, 아담으로 지은 원죄와 삶에 지은 수없는 죄를 예수가 싹 다 용서해 놓았다. 믿어라. 여러분처럼 듣고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처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내세가 또 있냐고. 그래서 예수를 무관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 인간은 살 때도 힘들지만은 잘못 살면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과 천당이 있는데, 안 믿고 신앙생활 엉터리한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이 지옥불에 들어갈 때에, 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지옥은 1000년 같다고 하더라. 1000년. 얼마나 무서운지. 예? 1000년이 또 하루 같다고 하더라. 하루. 이게 뭔 얘기냐면은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갔어도 하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지옥은 하루만 버텨도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막 1000년 간 것처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말이요, 하루 시간도 없지만은 하루 같은 시간도요 1000년같이 못 견디는 거야. 천국은 1000년 지났어도 하루같이 너무 기쁜 곳이고, 이것은 인간만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꼭 우리같이 예수 믿으시고 죄에서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무엇이 겁납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엇 필요합니까? 그냥 막 사세요. 즐기세요. 짐승처럼, 새처럼, 바다의 고기처럼 사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듣고 믿든 듣고 안 믿든 내게서 선택할 일뿐이죠. 그런데 사는 방식에서 사람은 똑같은데 영적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 사람은 이게 오늘 거지 나사로야. 나사로. 돈이 없어서 병드는 몸을 고치지 못했어요. 병이 더 깊어졌어요. 고름이 나는 거야. 고름에서 냄새가 났어요. 개들이 와서 냄새 맡더니 그 고름을 핥아먹었어요. 어쩌면 참 비참한 사람 같죠? 그렇게 돈도 없고 생활에 참 힘들었지만은 아무도 자기에게 의지할 수가 없어. 의지할 분도 없어. 그래서 나사로는 죽으나 사나, 오늘로 말하는 거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 돈 가지고 힘을 과시했어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도 돈 쓰는 재미 앞에 거기서 육신의 말초신경에 쾌락을 실렸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풍부했어요. 그런데 육적인 삶의 결과는 부자였는데 그 삶의 결론이 지옥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는 방법을 육적으로 살 것이냐 영적이냐 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면서,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니까, 원수를 어떻게 누가 인정하시겠어요? 절대 육신의 생각이 내게 오지 않을 만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시는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되어 삽니다. 어떻게?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성령님의 소욕, 소욕, 성령님의 기운, 성령의 기질, 성령의 분노, 그게 있어요. 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요, 거룩한 소욕인데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시골 사람이라서 표현력이 조금 구질구질할 텐데 이해하십시오. 마늘을 많이 먹었잖아요. 마늘을 먹었어요. 그러면 마늘 냄새 그럽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속에 있는 그 마늘이 근데 냄새가 났대요. 마늘 냄새 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은 게 뭐냐? 거룩한 마음이 솟아올라와. 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지혜나 마약, 이건 싸울 때가 있죠. 이건 충만치 못하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의 속삭임, 하와야 선악과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와는 성령 안 받아서 받아들였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분들은 야 사탄아 물러가 하고 단호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속성, 거룩함이 있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치 못한다. 네, 빛과 어둠은 공존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의 생각에 거기에 휩싸이거나 거기에 혼합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아니야 할 만큼 자기의 신령한 컬러가 딱 보여지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 가진 거룩한 파워예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믿음이 약할 때는 흔들대다가니 이제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이러시지만은 성령 안 받은 분은 뭐 다 양발 거치고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평생 교회에 다녀도 성경책 아무리 가죽 들고 다녀도 죽은 다음에 당신은 지옥이고, 그렇게 말하는 말고 정말 우리가 사는 방법이 육적으로 살면은 뭐 육신 죽으면은 영혼을 망하는 것이고, 육신의 때에 영적 생활 잘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저 천국이 한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은 겸손하게 여러분을 기도하시면서 전도한 분들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죗값을 담당하시고 지옥서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시면서 오늘 구원의 자리에 다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언젠가 우리 새신자 오신 분 중에서 내 구원 얘기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난 이렇게 믿었으면 천당 못 가겠네요. 옛날에 다녔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다니면 천당 못 가겠네요. 그분 입으로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칠판을 쓰는 것은 다소나마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에 가는 길이 있어.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 마귀가 계속 혼란을 줘, 혼미케 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저도 한 인간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안 먹었지만 또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게 보잖아요. 점점 볼수록 인간의 영혼이 귀해져. 제가 기도할수록 점점 기도의 내용이 막 집중되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하기를 기도가 나오고, 저 역시 정말 성령님이여 말씀을 어기는 일은 안 되니 제발 저부터 성경 말씀 안에 아주 사뿐히 들어와서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등에 업힌 아기처럼 지가 말씀 앞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더욱더 진지한 이유는 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령의 은혜를 알고 볼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해서 말씀 안에 확실히 들어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보고 한번 진단해 보셔서 오늘 분석해 보시길 바라요. 양말 거치고 믿으십니까? 안 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주님 편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제 얘기를 이해해 주세요. 사는 방식은 육적이고 영적 둘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육적입니다. 영적인 것도
성령 받아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애절한 기도했어요. 종아, 제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칠까요? 마귀가 나한테 시험할 때에 주님이 40일 금식기도하고 나왔더니 배가 줄였어요.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걸랑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때 주님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사람의 존재는 육신은 떡이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에 있었던 육신의 잘난 것,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가르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인기 있는 분들, 그게 굉장한 줄 알죠? 탤런트, 연예인들. 여러분, 탤런트, 영화 배우, 다 좋지요. 그것이 자기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떡으로 사는 육신의 모든 범위는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 잡았습니다. 대통령, 장관. 장관도 권력도 절대 자기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육신에게는 도움 되겠지. 내 영혼의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재벌도 있어도 돈이 여러분의 영혼에는 도움이 안 돼.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다. 그래, 육신은 떡이 필요하겠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영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깜짝을 안 해야 되고, 기라면 얼른 기해야 되고, 이렇게 주님과의 맞물려가는 코드가 돼야 할 텐데 이 코드가 안 닿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받아서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의 유혹을 매일 받는데 그거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서지 말라 해도 안 하려고 않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상황 파악을 잘하고 판단력이 예민해서 더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는다고 해석이 안 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육신은 그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네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입니다. 나가서 별짓 다 해도 교회에 왔다 가면 구원이래요.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변질된 성경을 가리키는 잘못된 분야의 속삭임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이 아브라함이 뭐했길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를 바쳐라. 이 100세 주셨잖아요. 너 모리아산에 바쳐. 못 바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 딱 듣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모으고 하인 둘 어깨에다 태우고서 가자 하고 아들 들고서 3일길을 다 따라가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칼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히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내 독자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죽이는 그 현장, 이 행함을 보고서 믿음의 조상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허탄한 믿음인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마치 그게 산 믿음이라고 본인을 속이고 삽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결단, 자기와의 대단한 결단 속에서 얻어내는 게 구원이죠. 헐짓 다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도 많이 기도했어요. 얼굴에 살이 빠질 만큼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 기도했느냐 목사가? 난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 뭐가 좋은 목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목사가 뭐가 목사냐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목사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을 받아야죠. 교회에 왔다 가면 구원이야? 가방 들고 왔다 가면 구원이야? 현장에서 진리와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구원이야?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지 마십시오. 천당 가는 길은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전투에서 이긴 자만 가는 게 천당입니다. 여러분은 첫 단추부터 풀지 마시고 예수 믿는 태도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정말 무지무지한 결단과 강한 의지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긴 자만이 간다면은 나의 큰빛 가족 여러분들이요, 오신 새 가족분들이요, 영적 생활 잘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인도를 받으며 사시기를 바라요. 처음 오신 분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괜히 얼굴 왔습니까? 아이고 그냥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을 희미하게, 처음부터 복음을 시시하게 가르쳐 놓으면은 그게 몸에 배면은 못 고칩니다. 그게 쉽게 안 고쳐져요. 3살 버릇이 8간데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정말 큰빛게 오셔서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뒤집은 사람은 성경 더 살라고 기도하는데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사가 됐는데 타이틀은 집사인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4년, 5년, 10년 지났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미 찌들어버린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어요. 고치겠다는 마음에 각오를 하네요. 천당 그렇게 막 헐짓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맘먹지 마세요. 천당 가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분명한 신앙생활, 성령의 도우심으로 뚜렷한 신앙생활, 주님이 가시라는 길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박또박하고 주님이 가면 안 된다는 길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대 가지 말고 성경 밖에는 써도 붙였지만 절대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다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태도를 받으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살까? 인간은 10편 90편에 이 정도뿐이 못 산대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대. 연수의 자랑을 해볼까요? 수고하신 것, 삶의 고통 속에 슬픈 것만 있대요. 근데 속히 간다는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렇지요. 내가 찾아봤어요. 지금 평균이 한국 나이가 지금 75세에서 78세가 한국 평균 나이래요. 거의 70대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좀 더 사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연세가 많을수록 건강에 회춘되어서 머리 새카매지고 이빨 다 나고 눈 또렷하게 아니라 더 힘들어서 그러고서 이러고서 사는 게 또 2, 3년 더 사는 것 뿐이야. 여러분 80대 거의 가는 거예요. 속지가 안 돼요. 그러면은 70대 중반이면 다 평균 죽는 건데 저도 이미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이 산 사람이니까 남은 세월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저도 죽을 겁니다. 관 속에 다 들어가십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닥쳐온대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 힘들지. 그 죽음으로 갈 때가 막 힘들어서 그러죠. 죽음이 올 때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에게 지옥불과 천당이 딱 갈라지듯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죽은 다음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살아 생전에 예수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바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대충 대강 그냥 얼룽뚱땅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교회 오면 다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아요,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 믿는 게 뭐고 믿는 생활이 이런 것이니까 절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고 출발하십시오. 그래야죠.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면은 에이구 뭐 믿어도 소용없어, 믿으니까 더 문제만 더 오네, 뭘 그만 가야겠다고 다 치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는 악착같이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방해하겠지만은 오늘 우리 이기게 되고 이 심판날에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하는 소리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자기는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을 끔찍하게 만난 거예요. 시작.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육신의 때에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아니 추측도 못했어요. 눈치도 못했었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고 전혀 몰랐어요. 그냥 돈 쓰는 그 즐거움, 돈의 힘의 위력으로 그가 과시했고 거기서 자기를 행복했지만은 육신이 딱 죽은 다음에 흙에다 묻어놓고 썩은 육신은 흙겠지만은 자기 영혼이 지금 당하는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불꽃 속에서 고통 중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 기억해라. 기억해야 돼. 생각해야 돼. 너는 네가 너 부자였잖아. 돈 쓰는 기쁨으로 너 즐거워했지. 그래, 너는 부자라서 잘 먹고 친구랑 어울리며 살았지. 향락하며 사치하며 낭비하며 살았지. 너 기억해라. 그런데 나사로는 믿을 게 없었어. 그래서 나만 믿었단다. 잘 믿었어. 그리고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단다. 내가 그를 우일해 주는 것이고 너는 나와 관계없으니 너는 부속에서 고통받는 것뿐이야 할 때에 이 부자가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날 거라고 지금 추측하십니까?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그냥 막 사실랍니까? 바쁘다고 육신의 때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죽은 다음에 문제냐고. 예, 육신은 버텨봐야 80대 다 죽어. 영혼의 때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식이라면은 사는 방법이 싹 달라져야 돼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심판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천국에 가기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천당 가기 원하시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그러면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천당은. 근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 번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감정대로, 자존심대로,
기분 따라서, 체면 따라서 여러분 아니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천당 갈 사람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있으면 주님이 주인이 못 되시오. 내가 항상 걸려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거기 침례받는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오는 것이 이제 침례받는 거.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사명감을 주셔야 돼요.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어디 가려면? 천당 가려면. 근데 내가 부인이 안 됐어요. 여전히 나는 나야. 강한 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 걸려서 일을 못하셔.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감정대로 살아요. 욱하고 살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욱하는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고, 일이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욱하는 거, 이 혈기, 자존심, 체면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디로만 인도신다고요? 모든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 욱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정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항상 주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펴놓고 읽고, 그리고 말씀의 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다 결정하고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온유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최후의 주님을 배웠고 천당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목사한다고 한평생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꼭 잡으셔서 나 없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달라고 저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사는 방식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답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잘 배우세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스구나 하고서 배우고,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까 천당 가려면 마음을 야무지게 다짐하고 야무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분명하게 떳하게 예수 참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의지를 바꿔놓으십시오. 흐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리하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 밖에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 끔찍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이십니다. 처음 오신 분도 다 읽어놓고 마음에 간직하세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 받으면은 부활하여서 올라가신 그분의 기도에서 보낸 게 성령이신데,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오시는 분이요,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화통이 객차를 끌고 가듯이.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증상이냐? 모든 말씀 앞으로 인도해 가신대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냐 안 이루어지고 있냐는 각자에게 나타나는 징조인데, 이게 안 나타나면은 예수 지금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몇 사람이 될까? 그 몇 사람이라도 소수들이 그렇게 산 사람은 주님이 디뎌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은 나도 욱할까 봐서, 욱해서 육신의 본능이 작동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진리를 떠나 산다면 나는 죽으면 지옥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처음 오신 분도 이해하시고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죽은 다음에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은 버티고 있다는 거,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대충 유누려도 서지 말고 정말 예수 믿되
아주 정직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어떻게 예수가 자기는 죽으시면서 이루는 것이가 나도 죽을 각오로 예수를 정면으로 믿어야죠. 잠언스의 부모한테 곁눈질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곁눈질. 내가 눈뜨기도 미안해서 못하겠네요. 부모님한테 곁눈질이 뭐예요? 주님을 대할 때 이렇게 보지 마. 여러분,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보세요. 왜 곁눈질로 봐 주님을? 왜 곁눈질로 믿어? 아니요, 똑바로 보고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시면서 나를 지옥에서 살려내신 분이야. 나도 그분을 만나려면은 나 역시 죽고 정확하게 믿어서 가야지. 교회에 다니면 나 구원받아? 책가만 들고 왔다 갔다 구원받아? 이런 얘기는 아예 막이 말이니까 귀담아 듣지 마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오신답니다. 오실 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죠. 요 말씀 하나만 남아서 반드시 처소를, 우리가 지을 영적 처소고 육신의 집이 있듯이 영적인 처소를 다 예배하면은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면서 오신대요. 오셔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한대요. 보면 천사라 해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영접하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한번 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은 저 포함해서 예비하고 사십니까? 주님 맞이야 예비가 되어 있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출구하시지 말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대로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실 때에 내가 그를 맞이할 예비를 하고 사냐는 거야. 예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데려가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성령 안 받은 분들은 예비는 뭐 관계없어요. 교회 왔다면 그만이지.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결론 못한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려 살면서 다시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데려갈 만큼 나를 기억하시도록 예비가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주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복종되어서 삽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기억이 없는 사람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목사만 무엇을 것이고 장로만 무엇을 것이고 권사만 무엇을 것이고 집사는 무엇을 것이고 20년 10년 믿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본인의 독백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에게 제가 깊은 마음으로 쉽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대충 교회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처럼 난 말하고 싶지 않으면서 내가 오늘 기도해서 올라왔어요. 예수 믿는 것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대단히 여러분이 다시 와서 못 믿게 끌어갈 것입니다. 왔다가네 끌려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돼요. 또박또박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직분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이름 있는 거 아니고 권사, 장로라고 해서 이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을 인도받아서 말씀대로 내가 죽었으니까 너 때문에 너도 죽을 각오로 살아라. 성경대로 산 사람만 생명록에 기록이 된대요. 만약 기록이 없다면 너는 지옥불이다, 불못이다 때에. 이건 남의 일이 아니요 내게 또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각오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아야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오신 분에게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내가 자꾸 주면서 바르게 가르쳐라.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알고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끌려 진리로 산 사람만들만 가는 게 천당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전도하신 분은 손을 꼭 잡아주시고 천국이 그렇게 쉽게 살아도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창조주가 계신 곳입니다. 천국 가게 만들려고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오셔서 죽으실 만큼 죄값을 지불하고 살려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렇게 살면서 천당한다고 이런 오늘날의 가짜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이 끌려간다면 여러분과 주님과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오신 분에게도 이 원색적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알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하다는 안 된다는 거 오늘 기도하시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정말 남은 여생을 진리로 살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내가 전도한 분에게 손잡으시고 주님 이분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2분 동안만 아주 간곡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